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더디기는 했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시 예배당 문이 닫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였고 또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히 코로나 감염병을 퇴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4차 대유행 소식은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이라는 그 목표 지점에 우리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손쉽게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델타 바이러스의 등장과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의 등장은 우리를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또다시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것을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회복될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은 또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마지막 그 종말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고 있어서 가는 길,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새날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였고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로 이제 잠시 마지막 예배가 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다시 창궐하는 듯 보이는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을 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분이니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이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두 발자국이라도 좀 먼저 보고 여러분에게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여러분이 설교로 들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틀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 만남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꿈을 꾸도록 해주시는 것이었고 큰 비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아브라함을 향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그 멋진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면서 만나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실 궁금할 정도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창한 꿈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약속과는 별로 연관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때는 100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실제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빗대어서 묻게 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마 대안을 찾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밤이었던 것 같은데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밖으로 그를 나가게 하시고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거창한 또 다른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시고 멋진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인도를 모습, 또 어떻게 가야 될지의 그 길을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방황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그렇지만 사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도 14년을 기다려서야 이삭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데 25년만 기다려라 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라는 말씀, 내 태에서 태어난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사라에게서 나는 아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만 먼저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시행착오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기 전에 14년만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도 아마도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꽤 많습니다. 조금 뭔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막으시기도 하고 또다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창세기 13장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곳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이 첫 번째 정착지다. 그곳에 가면 조금 있으면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너는 그곳에 가자마자 많은 곡식을 있는 대로 사 모아라. 그래서 그곳에 기근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기근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모아놨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날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닥치게 될지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네가 이렇게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만 속이다가 그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또다시 애굽을 떠나야 되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여주시는 그 큰 약속을 받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집트의 일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그렇게 전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중에 저의 강의를 듣고 저의 과목에 심취해서 제 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개론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했다는 것이겠죠. 아마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학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개론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서는 나도 이 과목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학원에 오게 되죠. 저는 대학원 학생들이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원 처음 학생으로 만났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너희가 나의 강의를 듣고 이 과목에 관심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마치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마치 내가 저 멀리 보이는 저 멋진 산에 내가 올라가서 그 산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내가 보고 살펴보고 또 다 연구하고 너희들에게 와서 저 산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에 가면 무엇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너희가 이곳에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줬던 것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것이고 이제 너희는 전공자가 되니까 이제 너희가 직접 그 땅을 가서 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저기 멀리는 보이는 저 산에 직접 날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와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그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산이 그늘에 가려서 안 보일 때도 있고 돌아서서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다 보면 척박한 길도 갈 것이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보았던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에게 들었던 것을 직접 확인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보이는 멋진 땅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은 날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전진해야 되는 길이죠.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척박한 땅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눈이 멀게 된 바울이 될 그 사울을 눈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멋진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멋진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죠. 그러나 그 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앞날에 대해서는 함구하였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은 주셨지만 그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또 보여주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 지점, 내가 너를 이끌 바로 그 목표 지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하루하루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고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 오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그리고 그저 길손과 같은 그런 신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멋지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런 형식입니다. 멋진 미래를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 눈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너희가 언젠가 내가 약속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초소를 너에게 마련하여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시각장애인과 오랜 시간 교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참 훌륭한,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가깝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저와 함께 많이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그분이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를 내려놓고
이제 저와 같이 다닐 때면 그 막대기를 접고 저의 팔짱을 끼고 항상 그렇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니고 함께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인도하게 되면 먼저 제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를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제가 묻죠. 그러면 그분은 도서관입니다. 또 어느 도서관이에요? 거기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이끌고 인도에 가죠.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기 좀 위험한 데가 있어요. 저기 저쪽 조심하세요. 저 앞에 뭐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앞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고 저의 안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 발자국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이 5개 있습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평지인데요. 한 서너 발자국 있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계단이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발걸음도 힘차게 됐고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짚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짚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나중에 그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 지팡이를 딱 짚는 것이 바로 다음에 자기가 밟을 땅입니다. 자기가 밟을 땅을 한번 짚어보고 막대기로 확인해보고 그곳을 발을 밟는 거죠.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바로 앞서서 가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것 보는 것, 조금 더 먼저 일어나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는 것, 내가 너의 길의 발등에 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 한 말씀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2020년 1월 둘째 주일 포로에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코로나19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모르는 포로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꿈을 주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후에 70년이라고 한 긴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언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렵지만 이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십시다. 힘차게 살아내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더 큰 힘이 붙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만을 강청하는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신 놀라운 미래의 약속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